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토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갖게 하라. 아멘. 바울로 주변을 돌아보며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어떤 것을 의지한다 또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이 말이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성경은 믿음 대신 경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경외함을 가지게 되면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12장을 통해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소망이 결국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10% 정도 올라가면 그 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이죠. 그 나라의 GDP가 0.8%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국 GDP를 제가 찾아봤더니 1,900조, 세계 10위권이었습니다. 여기에 0.8%면 제가 계산 잘 못하는 거 아시겠죠? 한 1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이 더 일어난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핵심은 한국은 이미 신뢰사회가 되었고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신뢰가 더 쌓여지면 그 지수가 높아질수록 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은 맞는데 정말 신뢰사회가 되었을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한국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수를 가는데 검표원이 없더랍니다. 들어갈 데도 없고 기차 안에도 없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는 표 내밀면 구멍 뚫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차 안에서도 검표원이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게 제 기억이었는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갈 때 검표원이 있었고 차 안에서도 검표원이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저로서는 이 말이 좀 믿어지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되면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단말기를 통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표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일일이 안 물어봐도 다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검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런 방식이 통할 정도로 한국이 그 시스템이 좋아졌고 사회가 신뢰감이 쌓였다. 이렇게 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듣고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10% 더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검표원이 있던 세상을 살다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전까지의 삶이 아닌 세상과 지금까지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물론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때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또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조차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낙심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다가도 이내 바닥이 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하루 종일 피곤했던 그들은 원하기는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번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은 있는데 그냥 마음만 있습니다. 늘 마음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새가 있다면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게 되거나 또는 아예 날아오를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소망이 없거나 소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늘 제자리 신앙입니다. 했던 후회를 또 반복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소망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둘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사그러질 때 믿음이 다시 불을 붙여줘야 하고 믿음이 불타오를 때 소망이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이후에 12장으로 들어서면서 이 말을 일단 요약을 해주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인내를 말합니까? 믿음으로 나가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믿음이 있어도 현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예수님 이야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너머에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현실, 곧 십자가를 면하고 싶었던 것이 인간 예수님의 바람이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그 인내가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항상 소망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또 다른 벽이 부딪혀오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계속 나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는 벽이 너무 높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앞에 펼쳐지는 일을 바라보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인 소망입니다. 이 대목에서 필립 얀시의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old childlike faith, 그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 번역으로 하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고 그 당시 그 병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여인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나와 옷자락을 만졌고 그로 인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이런 류의 믿음이 바로 필립 얀시가 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한국말로는 이 책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가 쓴 표현은 fidelity였습니다. 한국말로 충성 뭐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낫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크게 보면 둘 중 하나겠죠.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게 아닌가 배 하고 속으로 말하고 돌아서면 되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럴 리가 없는데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를 붙잡으면 낫게 되어 있는데 라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얀시가 말한 믿음,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음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의 첫 번째 외침은 안타깝게도 주변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 그는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외침을 전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도 믿음이지만 안 되지 않고 안 될 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 또다시 도전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fidelity,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망이죠. 인내로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이 현실이라는 장애물을 만날 때 그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망이라는 또 다른 믿음의 카드를 꺼내들고 다시 한번 도전해고 또 그 현실을 견뎌내며 계속 이겨내고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질 때 믿음과 소망은 짝을 이루고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원하는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새로운 믿음의 카드를 꺼내 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보고 또 다시 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참아내면서 그 과정이 비록 고달프지만 또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단번에 그 믿음대로 되어졌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손에는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소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손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곧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지만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도 생겨나고 소망도 생겨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결과적으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번에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죠. 아까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바로 소망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마치 일부러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런데 왜 믿음이라고 하고 왜 소망이라고 하느냐, 이건 저 생각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출발선이 있다면 목적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이 그 출발선에 있는 것이었다면 소망은 그 목적지에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구분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항구를 떠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항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목적지가 더욱 가까워지고 분명해지죠.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출발할 때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는 소망이 그 배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우리가 각각 우리의 목적지인 소망의 항구, 천국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또한 소망을 구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천국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고 요즘엔 이제 책을 소개하거나 요약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언제 한번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다가왔던 이야기였는데 혹시 여러분의 현실이 고달프시다면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섬뜩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에 자살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었고 본문에는 꼭이라는 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업에 지친 학생인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한 청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랑을 끝낸 연인일 수도 있었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왜? 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 글의 주인이 장문의 답을 달았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를 위해 사람들이 달기 시작한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2월 18일에 딸기 축제 갈래? 내가 사줄게. 18일에 딸기 축제 가고 19일에 나랑 바다 보러 가자. 나 21일이 생일인데 와서 축하해줘. 나 25일에 월급날인데 맛있는 거 사 먹자. 27일이 내 생일인데 아이스크림 케이크 나눠줄게. 헐, 나도 27일 생일인데 나도 낄래. 우리 봄에 맛있는 거 잔뜩 먹자. 좀만 더 살자. 댓글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글의 주인은 다시 글을 올리지 않았고 그 사람 소식을 전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댓글 중간중간 간간히 답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아 그가 사람들의 글을 아니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7일에 그 사람이 평안했기를, 18일에 딸기 축제에 가고 그 다음날에 바다에 가고 20일에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25일 성탄절에는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기를,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을 넘겨 여름에도 다시 겨울에도 느리지만 계속해서 그가 걷고 있기를, 미래 어느 해 12월 17일에 살게 된 날이라는 제목의 글이 언젠가 올라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도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과 서로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는데 소망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며 그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며 그 소망으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소망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허락한다면 일정을 좀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또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전쟁과 같은 것임을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만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리고 소망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두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쪽 날개로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아예 날아오를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되지 않게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각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또 감사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